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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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오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부터 시작해서 약 686년까지 약 60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로 시작하던 6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시야 왕이 BC 739년에 이제 죽고 이사야 사역이 그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740년을 시작해서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까지 한 60년 정도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므낫세 왕까지 해서 이제 선지자로서 활약을 했는데 아마 므낫세에 대한 그 말씀은 현재 이사야서의 기록이 그렇게 나온 걸로 보지 않아서 아마 이 므낫세가 그때 당시 대학살을 할 때에 이사야가 아마 그때 가운데 순교하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보통의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이 약 이제 686년 BC 686년 히스기야의 왕이 이제 사망 직후에 이제 끝났음을 이제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 때, 즉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제가 이제 자료 찾다가 이제 그 이사야에 대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 그림들을 그려놓은 거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냐하면은 이제 발을 뒤로 거꾸로 뒤집어져서 매달아져서 이렇게 톱을 반으로 이렇게 켜서 죽이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또 말씀이 나와 있어요. 톱으로 켜고 그저 칼로 배임을 당하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사역을 순교를 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개요를 함께 말씀하실 때처럼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이 주어지기 전에 그의 선지자가
선지자직을 먼저 이제 부여를 받고 선지자로서 먼저 부여를 받고 이제 이사야가 죽던 해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로부터 실제적으로 회개함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목사님 말씀하였던 것처럼 크게 이제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죠. 그래서 주로 이제 1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 그다음에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남유다족이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 그 침략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매달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구함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게 되고 또 생명 또한 그 15년을 더 연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성경 예전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해의 각도가 10도나 더 틀어짐을 통해서 생명을 더 길어지게 되고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의 사절단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하러 오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개방을 해서 다 보여줌을 통해서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에 다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히스기야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이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총 66장이라 그랬죠. 그죠? 66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우리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 심판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 즉 신약의 27권. 그래서 토탈 우리가 66권의 성경의 말씀처럼 이 이사야서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쓴 건 아니겠지만 이사야 1장이 즉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곧 창세기의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34장에서 35장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그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즉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즉 고난과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65장에서 66장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때에 또 우리가 매일 그 큐티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또 다른 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뭐 먼저 이렇게 쭉 한번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우시야는 그 유다의 제10대 왕이고 그 아버지 아마샤 왕이었죠. 그죠? 5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우시야 왕의 통치 마지막 해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고 이때 이사야 나이가 약 한 20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은 죽지만은 유다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늘 보좌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 백성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보좌에 앉은 왕의 모습과 그 옷자락을 성전에 늘어뜨린 제사장의 모습으로 환상 중에 이사야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다는 것을 뜻하고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함을 알리는 것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오던 시대처럼 정말 제약이 정말 꽉 찼던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뭐 제약의 3종 세트라 해야 되나요? 거의 성적인 타락,
그다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이.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거의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불러서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불러서 사용하셨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사명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6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1장에서 2장, 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의 선지서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의 사명이 보통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사명은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6장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1장과 5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얼마만큼 관영해 있는가를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사야가 지금 사역하던 시기가 BC 740년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가 BC 722년. 그러면 약 이제 18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시기가 이제 18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이 586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순교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았다는 것이죠. 불과 18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지금 부패해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긴박하게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의 사이에 그 18해라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18해는 길다면 길고 잠깐이라면 잠깐이죠. 우리도 이 성전에 온 지가 눈 깜짝할 새가 같았는데 벌써 아마 10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금방이잖아요. 2007년이니까 벌써 한 16년이 지났죠. 그죠? 잠깐 사이에 벌써 이스라엘이 잘 멸망하는 시기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 너희들이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이 힌트를 주고 예시를 주고 말씀을 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1장에서부터 다시 13장까지 쭉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모든 이 세대가 오늘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나 그렇지 않는 나라나 우리가 100년 전으로 1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도 그 시대의 마지막에 어떤 시대 우리가 말세 이러잖아요. 말세인데 우리가 신라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신라가 마지막 때 그 멸망할 때나 고려가 마지막에 멸망할 때나 그 나라의 상황은 딱 그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이. 정의가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관료들은 매간매직을 하고 돈 주고 재산 직위를 사고 그다음에 부자는 가난한 자의 그 피까지 다 뽑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막 압제를 하고 가압을 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돌아간다는 그 마지막 때 현상.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핀수스로 우리의 정결함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가 막혀 있든지 열려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 주었을까?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악이 가득 차 있고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어요. 뭐냐면 선과 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악이 선이 되고 선은 악이 될 수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 어느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우리나라가 성적으로는 이제 제껴두고 뭐 다들 아니까 성적으로는 뭐 이미 뭐 타락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고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가 어떻게까지 지금 가 있냐 하면 뭐 노동신문 이런 걸 보면 인터넷 신문에 노동신문이라는 것들이 있던데 그리고 거기 보면 막시즘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이 아주 우리 붙여놓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마르크스 사상 유물론이 뭐 뉴맥시즘 해갖고 그런 것도 있지만 유물론을 아주 자랑스럽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과의 뭐 팔레스타인은 아니죠, 그죠? 거기 기생되는 조직이지만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이 조직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직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조직이냐면 그런 조직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금 보면 사회주의 사상들이 그들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오히려 모여서 이걸 가지고 또 반기를 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무슬림들이 모여서 집회하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오직 하나 이 체제를 붕괴시키는 게 사회주의 사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지난번 그 우리가 총선할 때 봤지만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포스도 붙여놨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그것을 붙여놨어요. 지금 광주 같은 데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 정율성인가 하는 그 일제 시대 때 그 인민군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는 그 사람을 아주 그 박물관을 만든다고 국가에 재정을 들여서 그를 찬양하는 그거를 만든다고 막 이제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느냐고. 아니 그럼 찬양하고 누구 마음대로 찬양하라고. 그런데 왜 나라의 돈을 가지고 그걸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동상이 강주에 뻐젓이 동상을 만들어 놨대요. 인민군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을.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 뭐하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냥 막 반대 세력에 의해서 XX 딸들이 막 난리 나요. 진리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정도로 아주 완고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 세상이 바로 지금과 같은 세상이에요. 뭐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야 되겠죠. 그죠? 이사야가 발가벗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가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야 되겠죠. 지금의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세대가 이렇게도 무섭다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참 무섭지만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벌써 피폐해져 가는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누구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위정자들가 되어져 있다는 게 오늘날의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코 다 베어가요.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코 다 베어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시점에서는 이게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시야 왕은 자신의 직분이 아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타락하냐면은 등 따시고 배부리고 힘 생기면은 타락한다는 것이. 우시아 왕도 등 따시고 배부리고 옆에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타락을 하겠다는 것이죠. 왕이 그랬죠, 그죠? 사울 왕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써 멸망을 당했고, 우시아 왕은 다윗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내 힘이 막 너무 강력해지는 이 힘을 주체할 수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하나님이 높나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하면서 바벨탑을 또 쌓는 거죠. 이게 우시아 왕이었다는 것이. 제사장 뭐 이런 거. 다윗 왕도 내 힘이 더 강력해지니까 내 힘이 얼마나 센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력의 숫자를 세우는 것이죠. 내 힘이 얼마나 센가. 그리고 즉시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이제 죽을 때쯤 돼서는 아시리아 즉 아수르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건 한 130년 동안 이 아수르는 줄기차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의 우시아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지켜냅니다. 그거 지켜내고 그 시기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였던 그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왕자에 계셨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우시아 왕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또 국제 정세는 급변하였습니다. 온 세계는 아수르의 제국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분명히 이 시대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열국의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 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 애굽이 일어났었고, 그 전에 애굽이 일어났었고,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고, 곧 이 아수르도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고, 또 바벨론도 멸망하고, 또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도 또 멸망하고, 즉 그리스 로마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뭐 스페인을 거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실 때마다 다른 나라와 열방들을 일으켜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대통령이나 힘의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이 세계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보시며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신 하나님을 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랍 2절에 보면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랍들이 여호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서랍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성결한 그런 존재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에 대해서는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보기도 하고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또한 천사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기도 하나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를 호위하고 예배 때에 수종드는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랍의 그 날개가 6개로 되어 있고 말씀에처럼 네 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것은 의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이고, 또 다른 2날개는 천하고 더러운 발을 가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게 한 것이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나는 데 사용한 것으로서 신속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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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서랍들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온갖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또 술 취하고 또 어떤 물질로서 또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뇌물이 성행하였습니다. 또 외적의 침략을 받아 항폐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보니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별을 주관하시며 지구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며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정말 뭔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통치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다른 열방들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 핍박 이것이 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그런 어떤 핍박 환난이 주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다스려 준다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임할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심판하신 후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개시켜서 제사장의 나라로 서고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현실을 보면 어두웠지요. 또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고 힘이 나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는 그런 서랍들의 소리로 성전 문지방의 터는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엄이 지극히 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기 속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저는 첫 번째 핵심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거룩한 신부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들어 사용할고 이렇게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나갈 수 있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오로지 세상적인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인 지식으로 바라볼 때, 나의 신앙의 혈륜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오로지 내가 살아왔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생활했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의 어떤 오래된 그런 역사, 이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그것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통해서 나의 소명을 바라보고 그 세대를 향하여 내가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가지지 않고는 이사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는 그것을 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향하여서 저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부되기를 원하는 우리 신부된 교회,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는 그렇게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아니하면 이사야와 같은 사역,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서 소리쳐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 세대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 보고 말합니다.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공동 번역에는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건 아이씨 나 죽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왜? 내 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비를 하니까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은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의 제약을 책망하면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미 선지자로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환상을 보면서 실제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게 지지만 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만 죄인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서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왜냐?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딱 나타나니까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나는 아니야. 너희들만 그러는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진다. 우리는 가끔이잖아요. 매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그들과 같이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6장 7장은 6절 7절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핀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고, 그 핀숯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성전에서 가져왔죠. 그죠? 성전에서 가져와서 향불을 피우고 있을 때 레위기의 말씀처럼 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하고, 민수기에서는 또 향로를 가지고 쓰자 전염병이, 연병이 그쳤다. 그래서 향불은 속죄를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랍의 그
향불 핀수선 이사야의 입술을 대자마자 이사야의 그 죄악이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수 또 숯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악을 소멸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은 제사함을 받고 입술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사야의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사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기까지 너희는 여기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의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하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즉 기다려라. 하나님 나는 왜 아직 안 줍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했잖아요. 성령을 줄 때까지. 성령을 기름 부음을 부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간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임할 때까지. 어떤 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주시냐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갈급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십니다. 8장에서 13절은 선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받은 사실과 남유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패역함을 책망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그랬죠. 봤습니까? 보여주셨습니까? 그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갈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양성희 집사님 가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양성희 집사님 아프리카 가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누가 갈고 이렇게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죠. 찾으시면 누가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야 정하여 너 저기 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시니 하나님 참 좋으신 분들. 준비 다 시켜서 내가 갈 때 딱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갈 자를 찾으신다. 좋은 데만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올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말씀 전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심장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그렇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찾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세상 만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의지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경외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길은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활동 중에 겪게 될 백성들의 완고한 반응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양심이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이사야의 예언 활동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실 것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저도 오랫동안 아직 지금 30년이 가까이 품고 기도하는 회사 직원들 참 많아요. 진짜 안 들어가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인간적으로는 참 사람이 착한데 그것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완고해지고 문을 닫는. 주여 진짜 어느 때까지일까? 이 말씀을 어느 때까지일까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될까요? 때로는 그렇게 의기소침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퇴직할 때까지는 저 친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한 5년 6년 남았는데 저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우리가 잘 되는 거 보면 좀 샘나고도 할 텐데 샘만 나고 안 와요. 샘은 잘 나요. 샘은 잘 내는데 그 다음에 야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야 너도 잘 돼. 가자 이러면은 목사님하고도 좀 알거든요. 알아서 목사님 잘 계시냐 그 얘기 막 목사님 잘 계시는지 궁금하면은 교회 와야지. 그 자꾸 내한테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지금 또 매일 만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나는 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가? 저는 예전엔 잘 몰랐는데 그 안 되는 친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진짜 죽을 때까지 저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데 한 영혼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근데 5,000명을 데리고 오는 베드로는 도대체 뭘까요? 주여 저에게도 베드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설렁하잖아요. 그죠? 몇 명만 빠져도 설렁하고 대구에 기도센터가 생기면 경주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이쪽에 5명밖에 없는데 우리 성결한 교회 경주 셀원 여러분 이제 이사야가 되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권사님 빵 구우러 갈 때가 아니고 쿠키 구우러 갈 때가 아니고 지금 부르짖어야 됩니다. 회사 갈 때도 아니고 유나 부르짖어야 돼. 친구를 부르짖어. 미나 너는 아닌 척 하지 말고 졸리구나. 졸려서 엎드렸구나. 하나님은 1장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실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을 계시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끝나간다. 2장 남았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상하였답니다. 그렇게 저도 상하여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큐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참 재밌어요. 매일 하는데 실천을 참 재밌게 했어요. 포항에 있는 한 친구는, 어린 친구는 4번 실패, 그 다음날 4번 성공.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야, 그래 뭘 성공했는지, 얘들아 제발 뭘 했는지 그걸 좀 적자. 이래 뭐 성공 실패밖에 안 적어요. 내일 또 봐야 돼. 내일은 성공인지 실패인지. 너무 재밌어요. 뭔 뜻인지 하여튼 이사야가 말씀 우리 나이들이 듣기는 이거 하기에는 어려워요. 사실 그죠? 어려운데 이 단어의 뜻도 몰라요. 사실은. 권사님한테 내가 어제 한번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아니 진짜 이건 이 말이 아닌데 이 말을 써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죠. 뭐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큐티라는 것도 해보면서 이게 이래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니까 너무 기특해요. 어느 교회 애들이 이런 이사야 말씀 붙잡고 큐티를 하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세대가 영광의 세대가 되도록. 이제 마지막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루터기는 또 거룩한 씨.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우상 숭배는 그럼 무엇일까? 예전에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들어왔죠, 그죠? 이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종교들이, 우상들이 함께 생기게 되었죠.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차라리 불교 다니고 문불교 다니고 뭐 다른 종교 다니면 오히려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우상 숭배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참 어려워요, 그죠? 정말 끊어질 듯 하면서도 안 끊어지는 거, 죽을 때까지 못 놓고 내가 꼭 쥐고 있는 거, 이거 나만이 알고 있는 이거 누가 말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그것이 다 있어요. 다소 거기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한 가지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이 붙잡고 있는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불순종은 무엇일까? 불순종은 이 시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가진 자는 돈으로 어떤 내가 매직을 하고,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갔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지금은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공동체의 사랑이다. 공동체의 사랑. 마지막 때에 정말 불법이 성해지면은 사랑이 식어지는데, 과연 사랑이 어디서 식어질까? 바깥에보다 안에서 먼저 식어진다. 바깥은 그냥 원래 식어져 있어요, 지금. 원래 식어져 있는데 우리 안에서 몇 안 되는 이 무리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이 무너진다는. 공동체의 사랑이란 뭘까? 공동체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성령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참 피폐해져서 어느 누구를 찾아와서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을 털어놓았어요.
너무나 아픈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과 그것들을 붙잡고 정말 감싸주고 정말 덮어주고 치유해줘야 될 우리 그 한 영혼을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까발리고 한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오히려 그것을 더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그게 공동체의 사랑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아픔이 있어서 믿지 않는 믿는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 와서 아픔을 얘기하고 힘든 것을 얘기하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한 사람이 듣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오픈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매장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사랑은 정말 뭐가 진짜 덮어줄 수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덮어줄 수 있어요. 이것을 오픈을 시켜서 더 아프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된다. 공동체라는 게 그거예요. 공동체. 우리 그럼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성결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것, 믿어줄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입술로만 우리가 사랑 이렇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고, 이웃사랑 중에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회복, 두 번째는 진짜 이웃사랑이. 우리만의 사랑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큐티의 대상자는 태신자들이죠. 그죠? 물론 많은 내 가족이나 이 부분 다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기막히고 코막히는 저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내부적인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되고, 다음은 우리 이웃사랑을 우리만의 기쁨,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왜 이 시대가 무너져 갔는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만 배불렸다는 것. 그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갔던 것이죠. 누가복음 3장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가서 강탈하지 말라 알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실 주님길을 예비하면서 이제 세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이 시대의 현상들은 어땠냐 하면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와 또 똑같다는 것이죠. 군인들은 남고 가서 칼 들고 가서 뺏어오고 강탈하고, 있는 사람은 남고 한 개 더 뺏어 입고, 먹을 거 내가 남 먹을 거 10개 가지고 있는데도 한 개 있는 사람 거 다 뺏어 다 먹는 거예요. 내 배만 불리는 거. 똑같다는 것이. 이 시대도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올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러 그 길을 넓히며 정결하게 하러 가는 그 때에도 동일하고 지금도 또 동일하다. 이 시대에도.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으러 가야 됩니다. 사과나무 하니까 안 맞죠, 그죠? 사과나무는 우리는 그때에도 예배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실천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옷도 나눠주러 가고 먹을 거 나눠주러 가고 남은 거 빼앗지 않고 2개 있으면 1개 나눠주고 1개 더 뺏어오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그 사이비 그 단체들처럼 집단적으로 모여서 매일 막 흔들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사과를 심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격전지로 나가서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역. 이것이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입으로만 사는 것이고 삶으로 산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서 그대로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큐티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 이사야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또 예수님이 왔던 그 시대나 시대적인 상황은 동일하고 시대적인 그 악도 가면 갈수록 사랑이 더 식어져가는 그 세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한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외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으로 하여질 때에 우리 이사야처럼 이 각박하고 정말 어두운 이 세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